산사의 스님이 달빛을 탐하여 물동이 속에 달도 함께 길었네. 절에 가면 응당 알게 되리라. 물동이 기울이면 달까지 사라짐을.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고려의 문장가 이규보는 물동이 속의 달을 보며 이 세상 만물이 무상함을 깨우친 듯합니다. 물동이를 기울이며 사라지는 달처럼 일체의 만물은 변화하는 것이겠죠. 이제 가을도 사라져가고 시절은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이런 계절에는 차분하게 매일 매순간 아니면 하루 중에 어느 한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헬렌 리어링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의 식사는 더욱 간소해야 된다. 아주 간소하고 더욱 간소해서 먹는 시간을 들이는 그 에너지와 시간들을 좀 더 많이 줄여서 그 시간에, 그 남는 시간에 시를 쓰거나 책을 읽거나 등잔 밑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또는 신에게 조용히 기도하거나 그런 시간을 한 번씩 갖는 것은 얼마나 성스럽고 아름다우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참 멋지죠. 사실 우리가 그 과식을 하면서 살죠. 하루에 3끼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사이사이에 간식도 먹게 되고 또 간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린 습관적으로 또 뭔가를 먹게 됩니다. 네, 먹은 것만큼 또 소화가 안 되니까 몸도 비대해지게 되고 또 그런 것만큼 또 건강을 해치게도 되고 하는데 헬렌 리어링의 말처럼 더 줄이고 소박하게 간소화해서 그 간소화함이 뭐 모자랄 정도로 먹으란 얘기는 아니겠죠. 좀 어느 만큼 여유를 가지고 비워낸 시간, 그 비워낸 시간을 정신에게도 밥을 먹여라 하는 이야기로 전 이해를 합니다. 꼭
그 식사라는 걸 통해서 육신을 채우기도 하지만 시를 읽거나 시를 쓰거나 또 음악을 한 곡 듣거나 잠시 기도를 하거나 그 모든 건 영혼의 밥을 먹이는 시간이잖아요. 이런 계절에는 영혼의 밥을 먹이는 시간을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제게 아주 멋진 책 한 권이 도착했어요. 글과 사진은 이태훈님께서 쓴 거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이 시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 제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한옥. 우리나라 한옥에 대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 아는 것 같지만 특히 우리 스님들이 사는 공간은 한옥이니까 한옥에 대한 것을 1번부터 10번까지 다 꿰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옥에 대해 뭘 얼마나 알고 있나 이렇게 또 자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다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햇살과 햇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고 싶어요. 여기 툇마루에 이렇게 햇살이 쫙 비치잖아요. 이런 사진 우리가 어떤 면에 늘상 보는 것인데도 왜 볼 때마다 새롭죠? 그리고 이 툇마루에 비춰오는 햇살은 황금빛 햇살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햇볕, 햇살은 그 자체가 행복을 줍니다. 햇살과 햇볕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옥에서는 햇빛이라는 단어보다는 햇살이나 햇볕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햇빛은 빛이 가진 물리적인 현상을 표현한 말이고 햇살이나 햇볕은 방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담긴 표현이다. 뜻은 비슷하지만 단어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겨울날 툇마루에 논이는 따스한 햇살 몇 줌이나 여닫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 몇 줌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마치 빛의 또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간의 온기나 정 같은 감성을 햇살이나 햇볕을 통해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툇마루에 햇살이 쫙 비칠 때 그 햇살 비치는 툇마루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외롭거나 고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만큼 햇빛이 어머니의 손길처럼 관세음보살의 자비 손길처럼 감싸 안아주니까 그 느낌만으로도 이미 충만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름에는 덥다 하면서 우리가 햇볕을 피하고 도망 다니죠. 되도록 그늘을 찾아다니고요. 이제 11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새해가 오면 겨울로 가는 이 길목에서는 모든 사람이 햇볕을 찾아다닙니다. 햇살을 향해 나오고 얼마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이 TV에서 이야기하는 걸 잠시 들었는데요.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잖아요. 햇볕을 하루에 30분 정도, 그러니까 옷을 두툼하게 입는 건 소용이 없답니다. 가급적 맨살이거나 또는 아주 가볍게 이제 옷을 입고 그리고 햇볕을 한 30분 정도 쏘이게 되면 우리의 온 몸으로 이 햇볕이 들어가서 특히 간으로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간에 저장되어서 그 간에서 온 몸에 있는 걸 해독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심장 또 뇌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특히 뼈를 튼튼하게 해주지요. 근육과 뼈, 절대적으로 햇볕, 햇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햇볕 피해 다니지 마시고 실내 공간에만 있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햇볕이 있는 곳으로 자주 나와서 햇살 한 줌 맞이하며 든든하게 마치 공양 한 끼 드신 것처럼 그렇게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햇살 한 줌을 보다 보면 툇마루에 비치는 햇빛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에는 차갑고 이런 얼음이 들어있는 음식 먹지 않죠.
따뜻한 차, 따뜻한 국, 따뜻한 음식이 좋듯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결도 역시 따뜻한 것이 그립고 좋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햇살 같은 말, 햇볕 같은 말로 자기 주변과 나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우리가 햇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띄워드리죠. 산골짜기의 등불입니다.
올해 90이 되신 우리 은사 스님께서 아주 이 노래를 즐겨 부르십니다. 영어 원어로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 날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산골짜기의 등불, 노래만으로도 참 따뜻합니다. 고향 떠났던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 보내주셨어요. 김정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리타임으로 고맙습니다. 이정희님은 행복하게 머물다가요. 불교TV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강세장님은 감, 그리고 곶감의 효능과 효과 그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어요. 감미로운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고요. 박외정님은 집에 국화꽃, 소국 무더기가 오래 핀 꽃들로 바뀌었어요. 꼭 1년쯤 되면 풍화작용으로 유지하고 있던 꽃 색깔들도 누르스름한 일색으로 변하거든요. 형체도 부서지는 쪽으로요. 새 꽃무더기를 이곳저곳 놓으면서도 무상을 느껴봅니다. 그러셨네요. 김정금님, 백중기도를 끝나면 정각사로 스님을 만나러 한번 가리라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픔과 슬픔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걸 알지만 아직은 서러운 얼굴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스님 말씀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그리고 스님 말씀처럼 조심스럽게 공손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내 삶을 회양하겠습니다. 이 글을 확 줄이셨는데 보니까 제가 알아듣기로는 누군가가 돌아가신 거예요. 맞죠?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정목 스님 절에 우리 한번 가보자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그분이 떠나신, 혹시 이런 내용이 여기 축약된 거 아닌가요? 내 식대로 상상한 건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그분의 목까지 같이 해서 정각사 한번 발걸음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메일로 시청 소감 보내주신 이인하님, 우연히 방송을 봤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드려요. 방송에서 나오는 향기가 내 고독과 지친 영혼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네요. 앞으로 계속 시청할게요. 참 저는 앱을 설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셨네요. 메일로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의 박건우님. 이 방송을 통해 스님을 알게 됐고 지난달에는 정각사 법회까지 다녀왔습니다. 먼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법회 참석하기 위해 새벽 기차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불자이면서도 절에 잘 다니지 않았고 신행 생활도 많이 부족했는데 법문을 듣고 새롭게 발심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보았는데 겨울이 되면 스님께서 아픈 어린이 돕기 행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법회하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주 일요일에는 종교 상관없이 오시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 성당 다니는 분,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들 오십니다. 특히 부산과 대구, 청주, 천안, 또 광주, 춘천, 강원도 일대 이런 곳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무려 3년에서 5년, 길게는 6년째 매월 한 달에 한 번은 의뢰의 고정적으로 정각사 법회에 참석하시는 가족들도 있지요. 제가 오히려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달 오실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두 번, 1년 한 번도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서 오시는 걸 보면서 제가 책임감을 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가 다른 게 있어서 그 법회에들 그렇게 오실까 싶을 거예요. 네, 정각사 법회는 일반인들과 함께 그냥 편안하게 법문 듣고 마지막 마칠 때 함께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특징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 한번 오시고요. 송파구의 박건우님, 작은 사랑 아픈 어린이 돕기 행사에 동참하고 싶다 하셨는데 전화번호 일러드릴게요. 동참 방법은 3216-1789, 3216-1789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정각사 전화번호는 742-1271입니다. 성북구 삼선동에 자리한 정각사 서울지역번호 02-742-1271 이쪽으로 문의하셔도 어느 쪽 전화하셔도 작은 사랑 동참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람 속의 책 한 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김재진 시인의 에세이 이 집에서 하나를 선택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이 내가 네 곁에 없다 해도. 우리 살다 보면 정말 내 곁을 누군가가 떠나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곁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상대가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의 곁을 떠나기도 해요. 내가 그 사람 곁에 없을 때 그 사람이 나 사라진 뒤에 슬퍼할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내가 네 곁에 없다 해도 오늘 바람 속의 책 한 권, 이 에세이 한 편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죠. 내가 네 곁에 없다 해도. 내가 네 곁에 없을 때 너 슬퍼할 걸 생각한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다 남기고 간다 해도. 사람 하나 없는 걸로 그 모든 것 비워버린 우리가 삶이라 부르던 허공 떠올리며 허공이 세워놓은 세상의 뼈와 허공이 흘려놓은 세상의 눈물 하나, 손 대신 마음이 나가 어루만진다. 집안에 있던 난초가 한꺼번에 다 폈다. 꽃이 한꺼번에 만발했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 했는데 무슨 소리, 가족에게 병이 찾아왔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고통이 꽃 피듯 선물이 될 날이 오리라 마음을 돌린다. 큰 기쁨이 있기 위해선 얼마간의 고통이 먼저 소식을 전하는 법. 빛은 언제나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법.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해도 끝은 있으며 어둠을 지나 맞이하는 빛은 더욱 환하다.
쇼팽의 야상곡, 이 곡은 정말 들으면 애간장 끊어진단 말하죠. 그 바이올린이 이렇게 비단 실을 뽑아내듯이 따라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쫙 그 마지막에 뽑아 올리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지막 그 가느다란 줄 하나도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어질 듯 끊어지는, 사랑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끊어질 듯한데 이어지고 이어질 듯한데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또 묘미가 있죠. 방송 시간이 지난 8월부터 개편된 이후 목요일로 본방송이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 목요일로 본방송 바뀐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연락하는 분이 계세요. 방송 없어졌냐고. 없어지지 않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이 방송 어떻게 된 거지 싶을 땐 요일에 따라 이렇게 한번 좀 채널을 좀 돌려보세요. 제가 방송을 없어지고 그만두게 될 때는 반드시 여러분께 고하고 떠납니다. 이제 방송 그만둡니다라든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든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고 그만두지, 그런 인사도 없이 갑자기 쑥 사라지는 법은 없을 터이니까 염려 마시고요. 매주 목요일로 방송 시간대 옮겼습니다. 아침에 7시, 7시 반, 그리고 참 오후 2시, 밤 11시, 목요일에는 3번 방송이 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특집 방송이 있는 경우 조금 그 재방송의 시간대가 상황 따라 바뀌는 것 같습니다만은, 토요일은 낮 12시 반, 일요일은 아침 7시에 재방송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나무 아래 앉아서 모바일 앱으로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는 거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정목스님 4글자를 검색하시고 앱을 다운받으시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달팽이 사연 보내주실 분은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번지 BTM 불교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거나, 메일을 사용하실 분들은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메일이 tree 그리고 btn.co.kr로 보내주셔도 저에게 도착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또 시청자 댓글 소감도 남겨주시면 우리 스태프들이 이 방송을 앞으로도 어떻게 제작해 가야 되나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 오늘도 우편함에 와 있는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문선희님의 편지군요. 편지지가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소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마 이 시간 편지를 보내고자 하면 여러분이 학창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기도 하시나 봐요. 좋은 일이죠. 손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검봉사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비도 적당하고 날씨도 적당한 기온으로 저는 스님 만 13년 만에 외출이었습니다. 남편이 먼 길 떠나던 날의 날짜와 같아 외출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순례 때 스님께서 제게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다 말씀해 주셨지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순례길에 참회와 반성 시간이 되어 많이 울고 왔습니다. 혼자서 해보는 외출은 처음이고 13년 만에 했지만 아이 아빠와 같이 했습니다. 세상 떠난 아이 아빠가 신던 신발과 바지, 점퍼를 그대로 착용하고 산행을 했습니다. 스님, 정말 제가 바보 같아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만 하고 세월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살게 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고 느끼게 된 것이 참 인간이 미련스럽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픔을 이기기가 힘들어 병상에 있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
생각과 달리 포기하라고 하는 모든 식구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 그 말을 무시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간호하면서 13년 시간을 보내오며 말하고 걷고 곁에 있어 행복하여 나 또한 웃을 수 있었고 아이들 또한 자기 몫을 다할 수 있었는데 그 행복 여기까지였던 모양입니다. 2014년 6월 29일 호련이 말 한마디 못하고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부정맥 원인도 정확치 않은 사고로 보름 만에 손만 꼭 잡아주고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호련이 가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33년 되는데 남편 떠난 지는 벌써 4개월째 접어듭니다. 처음으로 스님을 만나고 싶어 절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스님은 참으로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된다, 늦었다 하면 어떡하나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늦은 시간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제게 시간을 내어주셨지요. 감사했습니다. 스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매달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도 절박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스님은 그걸 다 들어주시고 다독여주시던 시간 스님의 음성과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그날 집에 올 때까지 스님 음성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을 이 무지한 사람에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스님과의 인연으로 인해 용서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고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문선희님께서 남편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제가 하는 법회에 다녀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상담이 줄을 이어 있어서 미리 서로 약속하고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주 초췌한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죠. 저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염없이 울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선하네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남편이니까 억울한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마음 다 내려놓고 밝은 마음으로 돌아서고 마음 공부하며 남을 용서하고 상대를 용서하는 그런 공부로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런 편지를 주시니까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의 죽음이 있죠. 명대로 다 살다가 떠나는 죽음은 행복한 것입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면 절망할 때 있고 일단은 혼란스럽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도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은 사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칠 수 없다고 하듯이 곁에 자식이 있으니 자식들과 함께 남편의 못다한 삶까지 2배로 더 열심히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이 노래가 아주 멋져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도 시련 앞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하는 노래예요.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는 노래 제목이 그렇습니다. 미라가 노래합니다. Я никогда не встану на колени. Я никогда не буду для тебя лишь воплощением повиновения, уже не веря, но еще любя. И никогда не тронутая радость того, что ты когда-то был моим, во мне умрет, ни разу не проснувшись, как тайна слов о том, что ты любим. И остров мой пустынный, как и прежде, останется под небом голубым,
живя последним днем игрушечной надежды, живя последним днем игрушечной надежды и отчужденным образом твоим. А море непрекаянные волны, а берег будут биться и просить меня пополнить шум их непокорный или с последним кораблем отплыть, или с последним кораблем отплыть. Но с корабля или из морской пучины мой голос будет все равно звучать. Я никогда не встану на колени, никогда не перестану ждать. Я никогда не встану на колени, никогда не перестану ждать. I will never kneel. 무릎을 꿇지 않겠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인생이 내게 그 어떤 역경을 가져다 준다 해도 내가 힘들다고 무릎 꿇거나 좌절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아주 멋진 노래입니다.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를 그동안 시청하신 여러분, 이 코너 중에 마지막 코너가 발언문을 올리는 시간이죠. 그동안 여러분의 원을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11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두 손 합장하는 마음으로 발언문으로 이 시간 접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위험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두려움 없이 위험을 마주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제 고통 누그러지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마음으로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기를 간청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삶이라는 이 전쟁터 속에서 타협을 모색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제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아 극복해 나아가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며 구원받기를 갈구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인내로서 제 자신의 자유를 얻어내기를 희망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오직 제가 성공했을 때에만 자비를 느끼는 그런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 자비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오늘은 타고르의 기도의 시로 발언문을 올려봤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 앞에 모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어려움 앞에 그것을 위험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위험을 마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합니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하지만 고통이 내게서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해달라 하는 이 기도 또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살아가는 이 삶이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전쟁터 속에서 대충 살자, 타협할 때 있지만 그렇게 타협하기보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이런 기도 또한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이나 부처님께 부디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애절하게 매달립니까?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근심과 걱정하며 구원하게 해달라고 갈망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내심으로 내 자신의 자유를 얻어내기를 희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리고 자신이 성공했을 때에만, 행복할 때에만, 잘 나갈 때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리고 역경이 왔을 때, 인간관계에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조차 겁쟁이가 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의 손길을 보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한 자락 11월 말에 가슴에 새기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12월 초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